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모니터에 있으니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아멘. 자,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리 안 하신 분들에게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 사랑합니다. 자, 할렐루야. 어제는 우리가 지역 주민 초청을 해서 삼계탕 데이를 했는데 어제도 어느 분들이 찾아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인사를 제가 받았어요. 오늘도 알아보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삼계탕은 처음 먹어본다. 일은 우리 셰프가 하고 또 우리 여성계 남성계 회원들이 하고 또 이 칭찬은 제가 받는 것 같아서 대단히 숭고합니다. 중요한 것은 150마리를 예상을 해서 늘 거룩한 부담을 가졌어요. 적게 오면 어떡할까? 나무 어떡하? 나무면 총괄들이 이것을 다 잡숴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이 될까? 그런데 150마리가 거의 소진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기도한 거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날씨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날씨 만들 수 있잖아요. 만들어 주세요. 좋은 날씨. 또 사람을 또 보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응답해 주셔서 날씨도 좋았고 또 맛도 좋았고 또 서빙하는 우리 총괄들 중심으로 여러 권사님들이 너무너무 헌신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 여러분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튼튼하다는 거죠. 집도 우리가 보면 아주 튼튼한 반석에 세운 집은 흔들림이 없어요. 비가 많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기초가 약하면 뭔가 불안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견고하다 또 가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기초의 신앙이 단단히 박혀 있느냐 아니면 그냥 의식과 형식적으로 박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반석 위에 단단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말에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을 잃은 것은 아마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다. 명예를 잃어버린 것은 좀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고 근데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에 대한 포커스, 초점에 대해서 분명한 사실은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은 뭐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는 분이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우리의 바탕에 쫙 깔려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흙을 통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은 뭔가 연약하고 또 흙이라고 하는 이 육체는 병균의 접촉성이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태어날 때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으니까 세상을 떠날 때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아프고 세상을 떠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태어났으니까 건강하게 이 세상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고 병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편견 없이 관점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오신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것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병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절망과 좌절과 아픔과 미움과 시기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유한한 삶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예수님이 갖고 오셨으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계가 있다면 2개 정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병을 고쳤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과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5절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병을 고쳐줄까?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병을 고쳐줄까?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째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치료자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 천국 가는 것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예수님은 치료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내용이 바로 이 단단한 견고한 신앙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들을 감시하는 거예요. 이 밀란이라든가 정치적 소요가 일어나지 않나 안 나나를 감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성경에 보면 대단히 선한 일을 좀 했다 그래요. 그리고 남모르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이 자기 수하에 이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오늘날 얘기하면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으로, 그러니까 중풍병이죠. 그러니까 수족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이제 이 백부장의 종이 시름시름도 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얼마나 선한 사람이었냐면 자기의 이런 종에 대한 마음을 가족같이 여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종을 살려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 고쳐줄 수 있을까? 아마 가진 작을 다 썼겠죠. 그런데 백약이 무효예요. 아무리 좋은 약을 이 종에게 가서 써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이 백부장이 정보를 수집을 해서 얻었어요. 아, 예수가 탄생하셨고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병 고침을 받더라.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또 이 허리가 아픈 사람의 치료가 받게 되고 또 귀머리가 귀가 열리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별시한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더라 이거요. 그때 이 백부장의 마음이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내 아래에 있는 이 종도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치유자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내 아래에 있는 종이 아주 고통스러워서 내가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이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얼마나 기쁜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백부장의 집에 오셔서 그 병을, 그 하인의 종의 병을 고쳐준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근데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바쁘신데 우리 집에 와서 고쳐준 건 중요하지만 그냥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나도 내 아래 이 수하의 군사가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 말의 권세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면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종의 병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나을 줄 믿습니다.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다녀봤지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흔히 기독교인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병을 고치려면 당사자의 믿음이 있어야지. 맞아요. 당사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당사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의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종이, 백부장에 있는 이 종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알까요? 아마 희미하게 들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종이 나온 것 같이 여러분의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낳을 수 있고, 장인의 믿음으로 사이가 날 수 있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의 병을 나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구역장의 믿음으로 구역원의 병을 나을 수 있고, 구역 강사의 믿음으로 구역원들의 병을 나을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한 것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능력자로 내가 받아들이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이런 강한 큰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치료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눌린 자를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보면 마귀라고 하는 비아살브라고 하는 말인데, 마귀는 뭐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간질시키고 미움을 갖게 하고 죄짓게 하고 불의하게 추악하게 하고 절망과 좌절하게 하고 낙심케 만들어요. 그리고 병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을 차단하게 하려고 한다.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을 차단하게 한다는 것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길 원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고 하셨으니 여러분은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이고, 불의한 자에서 신령한 자가 된 것이고, 죽을 자에서 산 자가 된 것이고, 멸망받을 자에게서 축복받을 자로 변화가 왔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과 23절의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이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 답을 합니다. 자, 18절에 보면 19절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에 둘러 듣게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며 하나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병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아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세례 요한이 의문을 가진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인데 이 세례 요한도 이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광야에 막 몇천 명이 모여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세례 요한에 있던 사람이 점점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때 의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행하는 일들을 보고 판단하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짐에 일하게 되고 갖가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판단하라. 그런 다음에 이 세례관을 일으키고 갑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하셨고 나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자기의 사명이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병을 고쳐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마음이 무너지면 그 마음을 누가 일으켜 세우리라. 여러분 마음이 단단한 신앙이 되어야 돼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나에게 건강을 회복할 것이다, 나는 건강해진다 라고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병고침 받는 것이 뜻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교회는 가면 편안과 위로 얻는 것이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제가 어느 장로교 목회자 모임에 가서 이제 있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노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설교를 하는데 참 충격을 받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어떤 설교를 하냐면 교회 가서 병 고침 받게 해달라고 하지 마라. 그건 아주 초보적인 것이다. 그런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목사님도 한번 아파보시면 지푸라기라도 잡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 전하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 여러분, 아픈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고 싶잖아요. 자녀가 아프거나 형제가 아프거나 부모가 아프거나 그러면 지푸라기도 잡고서 뭔가 하시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다 건강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건강함에 감사하고 그 건강함을 통해서 우리가 나약하고 소외된 자를 더 헌신하고 일으켜 세우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건강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건강할 때 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부모에게, 자녀에게, 아니 이웃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 하나님은 병을 고치는 것이 뜻이다. 나는 오늘 이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경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당신의 뜻이라면 우리를 고쳐주소서. 당신이 원하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 내가 원하노니 눈을 뜨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인 건강하게 사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책에 대한 부분을 털고 가셔야 합니다. 어느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굉장히 어렵게 어머니로부터 사랑과 또 이 보호를 받고 잘 자랐어요. 근데 너무 가난했어요. 어머니가 동냥할 정도로 해서 이 딸을 키웠는데, 이 딸은 이제 이 동생들도 있고, 근데 아마 이 딸이 가장 그래도 나은 것 같아요. 남편을 만나서 시집을 가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 딸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어머니로부터 내가 이 사랑을 받고 그렇게 컸지만 왜 내가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가? 동생들도 있는데 왜 내가 모셔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좀 잘 산다고 해서 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게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동생들은 뭐냐? 언니가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그래도 동양 가운데 받았지만 그래도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언니가 그래도 시집을 잘 가서 그래도 부자니까 언니가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너무 부해가 나는 거예요, 이 소리. 그래서 어느 날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연락도 하지 마라. 없다고 생각하라. 전화도 안 받고 이제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분이 6개월, 1년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홀가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으니까 뭐 홀가분한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이 관계기관에서 전화가 와서 이제 찾는데, 혹시 누구누구의 따님이 아니십니까? 아니, 맞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찾아가질 않는 시신을. 그때 간 거예요. 근데 동생들도 다, 그때 이 딸이
성통곡합니다. 이미 늦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근데 어머니를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사는 게 아니에요. 너무 죄책감이 큰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그냥 신경을 좀 써드리고 동생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했어야 되는데 죄책감이 너무 밀려가지고 그냥 의미가 없는 의미가. 아이고, 먹을 때도 이 좋은 걸 어머니가 한 숟갈만 먹였어도 좋을 텐데, 또 아이고, 이 좋은 환경을 어머니랑 한 번 왔었으면 좋을 텐데, 옷을 보면 이 좋은 옷 한번 입혔으면. 그러니까 너무 죄책에 시달려가지고 의욕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제 어느 분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근데 목사님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나는 살 수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죽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나와도. 왜 그러십니까? 이러이러 여차해서 이렇게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목사님이, 자매님, 지금 아무리 후회하고 그런다 한들 지금 그 어머니가 돌아올 수도 없는데 그렇게 후회하고 사는 것이 어머니의 뜻일까요? 아니겠죠. 근데 내가 너무 못해준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동생들도 너무 원망스럽고요. 어머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생들을 아주 왼수처럼 여기고 아주 그냥 다시 또 안 보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네 동생이니 네가 챙기고 네가 보듬어주고 네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제 어머니에게 하지 못하셨던 것을 못된 동생들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빨리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자매님이 지금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으니 이제 거기에 죄책감에서 빠져나오고 밝고 맑고 환하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막 울고 난 다음에 결심을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 기도하고 점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고백이 뭐냐? 죄책감이 자기로 하여금 자살로 이끌어 갈 수도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책을 여러분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어서 여러분 단호하게 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징계를 받은 찔림을 받은 것은 뭐냐? 우리의 허물이에요. 허물이 얼마나 많아요. 살아 있었다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더 잘했을 텐데 라고 하는 이 허물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신 것이고 상함을 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연약한 것을 온전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질 때 많아요. 연약해서 실패할 때 많아요. 연약해서 미움과 시기, 질투, 좌절, 낙심, 원망, 불평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연약한 것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여러분의 병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가셨어요. 여러분 가볍게 사셔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병을 나았다, 고침받았다, 치료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책을 보면 이분이 이제 그 내용상 뭐냐면 이 선교사 활동하다가 병이 걸렸어요. 이분도 역시 이제 그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으로 반신불수가 됐는데, 그래서 인도에서 있지 못하고 이제 미국으로 간 겁니다. 미국에서 병원에 있는데
이 스탠리 선교사가 간호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간호사가 들어올 때는 늘 그런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뭐 편안하시죠? 이렇게 뭐 건강하시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탠리 선교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간호사님 저에게 그렇게 이제 평범하게 인사하지 말고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스탠리 선교사님 일어나십시오. 당신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표현해달라.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맨 처음엔 안 됐는데 스탠리 선교사 일어나 건강해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고 난 6개월 만에 이 스탠리 선교사가 건강을 회복돼서 80세까지 이 인도 선교사 사역을 마치고 순교하셨습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게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정말 복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의 자녀는 잘 된다, 우리의 손자 손녀는 정말 복된 아이들이다, 잘 태어났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믿음으로 축복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잘 될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기 자손들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한 그 축복을 내가 이제 세상을 주님 나라 가오니 내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살아있는 자손들에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고 손자 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고 손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고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신앙의 유산이 되어서 여러분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반석에 세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도록 강건한 축복을 받으며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